예, 우리 제 시간이 되어서 2월 1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어버린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한 나의 마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 보혈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도 이제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의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34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경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류를 주관하셔서 역사를 만드시는 아버지, 노초에서 마지막 때 현상이 일어나며 세상은 죄악으로 혼탁해 침으로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침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과 온 세계에서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어떤 정치용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구원하는 손길을 많이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서 세우신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어나서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되기를 바라며, 또한 한국을 위해 기도하되 분단의 장벽을 무너져서 하나가 되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에는 속한 것이 우리가 할 일은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에 한국은 안전한 국가로서 정치, 경제, 군사가 불안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을 믿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의 새바람을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심으로 교회들이 부흥될 뿐 아니라 국가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보하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수주의를 드리게 인도해 주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좋은 씨앗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 중에 계시오니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게 되도록 우리 좋은 씨앗교회 교우님들과 열심을 다해 기도와 충성 봉사를 다할 때 목사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실 줄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국교회와 스페니시 교회가 좋은 씨앗교회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리셨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0년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못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 이제 2026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자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건강 지켜주셨고 또 이렇게 나름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거듭 주님 은혜 가운데에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공동회의도 있고 그래서 사사성어를 좀 오늘은 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형통하리라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그런 언급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 이것은 단순히 생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positive thinking 그래갖고서는 한때 놀라운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를 하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지만 기도가 빠졌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믿음의 기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 긍정적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기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역시 반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이라고요? 암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암송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능히 위로받고 또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암송과 더불어서 주야로 묵상하라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의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단순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행동하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내재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이 주어진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먼저는 5절하고 6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역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역하기에 앞서서 아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사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목도했고 함께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사실 그 시편 말씀은 다윗이 가장 힘든 가운데에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 시편을 고백하면서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아주 작은 소년이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면,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였다는 것이죠. 사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명예가 주어지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물질이 주어진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 정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좀 연약한 삶을 살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행복하다라고 능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5가지 신앙에 대해서 늘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창조 신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죠. 사실 이 임마누엘 신앙은 신앙의 기본이면서 전부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떠한 순간에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은 결국 임마누엘 신앙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장애들,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난의 여정을 정복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작은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3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모세에게도 약속했던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갈 것을 모세에게는 들려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요,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했던 동일한 음성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과감하게 안정된 그 홈타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가운데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맛봤던 인물 역시 한두 명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에게는 아마 아담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전해든 말씀, 그 이야기를 하와는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결국에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그냥 쫓아가는 중에 결국에는 눈에 보이기 좋아한 소알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심판을 맞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차 믿음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거대한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거대한 난공불락의 그런 성들이 있었고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에 보면 철병거 등을 지닌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 가나안 땅이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고 아시아로 나가는 길목에 있고 아프리카로 나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원인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큰 것이 지리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민족성도 한몫을 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무튼 그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은 마치 골리앗과 작은 소년과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싸움의 주인 누구셨습니까? 그 싸움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 같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존재하는 가나안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을 정복하고 오히려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명령하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 아멘.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이상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할지 힘쓰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미 우리는 다 천국에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곳의 가나안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곳의 가나안을 정복하기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뚜벅뚜벅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요, 정말 힘들었던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장애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나갔어요. 올해 또 그러한 일들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능히 그 문제와 장애들을 넘어서 정말 하나하나 이 세상을 정복하듯이 그 모든 문제들을 정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또 형통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 형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prosper, 그 다음에 successful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무엇보다도 저로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모세의 시종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형통케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한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통케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몇 명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형들의 그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순간을 맞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공화 비전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그런 요셉, 결국에는 총리 되심으로써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그 요셉의 삶, 그 신앙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30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물론 다윗이 실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았던 훌륭한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남쪽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못지않게 당시의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던 왕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물론 안타깝게도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생애를 마감했던 모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자, 네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생애를 한 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아니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까닭, 결국에는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셔서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은 다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니엘은 더욱 형통한 그런 총리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형통한 삶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형통한 삶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LA의 강준민 목사님 여러 책들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형통은 좋은 것이고 잘 되고 번영하는 것으로서 형통의 바른 원리를 깨달을 때 주어진다. 그러면서 형통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상속되어짐과 같이 우리 후손에게 상속되어짐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 또 지혜로운 삶, 권세와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늘 나누고 베푸는 삶, 전도자의 삶, 치유자의 삶,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 등 여러 모습으로 형통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 우리는 정말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26년도 올해 키버스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로 기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이 키버스 기억하시나요? 다 잊으셨죠? 여기서 다 옮기면 벌써 다 잊으세요. 예, 작년 키버스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죠. 그 지경을 넓히라는 우리가 비전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요, 참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뉴욕의 곳곳에 그런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섬기면서 나름 우리 좋은 시학교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공동회의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면서 우리의 좋은 시학교의 지경을 이 땅에서 넓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아마 올해도 좀 더 넓은 그런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섬김의 손길은 계속 펼쳐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형통한 삶을 통해서 정말 모두를 세상을 형통케 하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권면의 말씀과 더불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고 더욱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정복하고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6년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위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형통한 삶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섬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작은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56장 4절 한 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더욱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미국을 향해서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시상식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한 해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꼭 하셔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딱 찾으셔서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빈칸만 딱 채우면 됩니다. 그 데이키에서 하시는 그 낱말 찾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데이키에서 낱말 찾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 주보에 적혀있는 올해는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사모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 다 한 분씩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늘 또 예배 공동회의 마친 후에는 생일자 케이크를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시상자 6분이세요. 올해는 김한순 권사님, 박금남 권사님, 이명빈 장로님, 정정수 전사님, 천충청 집사님, 한수아 장로님. 더 계신가요? 없으시죠? 오늘은 대표로 우리 천충청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선물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크다. 선물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너무 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좋은 시작교회 이름으로 우리 중국인 교회 스페니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이로 인해서 우리 또좀 목회자 협력위원회 모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한 2-3년 동안은 조금 약하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제가 좀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의 이 지경을 넓히고 주위에 보면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해는 꼭 그렇게 좀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을 고백하고 이 찬양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시온성 또 거룩한 곳 아버지 주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계속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에 그러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2026년도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정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 전쟁이 아무리 깃든 그런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손봐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더 지경을 넓히며 형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워받은 그 여호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꿈과 비전 하나님 그 거룩한 땅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형통케 하사 이 세상을 형통케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우리 모든 좋은 시합교 성도들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 은혜가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새기며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려는 주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우리가 또한 화답하며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작은 여호수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